너무 귀한 찬양 귀한 찬양하시는 아멘. 이거 찬양 연습하면서 은혜 받으.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을 희망을 품고 사는 존재, 를 가보며 사는 존재라고. 희망이 없으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강조한 거겠죠. 내일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 용기, 모든 불행을 치유할 수 있는 명약이 됩니다. 또 희망이 없으면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우리 인생을 앞으로 달려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책을 쓴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거든요. 독일 신학자인데 몰트만도 있고 불트만도 있고 다 어려운 그 책을 썼어요. 근데 몰트만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소망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와요? 소망하는 거. 누구를 소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에서 희망을 빼면 절망의 늪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꿈과 희망, 그리고 그 기다림, 그 꿈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여정이에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를 타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오늘도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눈물만 짓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예화를 자주 드렸는데 뭐 예화를 나눌 때마다 사실은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한 분의 이야기예요. 넬슨 만델라,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분이요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백인들이 이분을 잡아놓은 거죠. 근데 27년 후에 만델라가 석방하는 그 날 TV에 막 그분의 석방하는 모습을 비추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의 비친 모습은 27년 동안 옥살이 했던 분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평안하고 기쁨에 그리고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어요.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힌 정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부패 청산 뭐 어쩌나 하면서 계속 뭐 좀 잘 보려고 해도 그럴 수 있겠지 하고 보려고 해도 제가 볼 때도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자기가 학대당하고 고통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모습은요 한 맺힌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었어요. 만델라 대통령이 그래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평화의 상징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뭘까? 27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삶 속에서도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라고 하면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의 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줬어요. 처음부터 그분도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성숙해진 거죠. 그런데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만델라 대통령의 딸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만델라가 뭐라고 지어줬느냐면요 호프라고 지었어요. 호프, 희망.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희망이야. 감옥에 있는 동안 희망이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손녀의 이름을 호프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뚫고 새로운 소망으로 나갔던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 많은 부분 속에서 우리는 조급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 잘 못해요. 빨리빨리 문화가 뭐 다른 나라에 가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발휘한다고는 하지만 또 그게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 때나 빨리빨리 병이 도져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밥을 할 때도 뭘 드리죠? 뜸을 잘 안 들이면 어떻게 돼요? 밥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다 그 밥솥이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예전에 밥 하신 분들 아시죠? 불 해놓고 약불로 놓고는 뜸을 들여요. 그래야 밥이 맛있어져요. 반드시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뜸 들인다,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하면 서론 생략하고 본론 들어가야 되고, 본론도 빨리 짧게 하고 결론이 뭐냐 물어봐요.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합니다. 근데 대화법이 차이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뭔가 이야기할 때 주변 상황과 그리고 형편을 하나씩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럴 때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기다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못 참고 중간에 자기 생각 딱 얘기하면 벼락칩니다. 남자들 무슨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의 이야기였어요. 저도 벼락 몇 번 맞고는 잘 들어주려고 무슨 얘기할 때는 기다려요. 근데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막 뜸을 들이나. 그래서 요즘에 제가요, 저도 모르게 막 조급해진 것 같아서 기도하는 제목이 조급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차분한 마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글을 봤어요. 마음에 참 와닿는 글이었습니다. 뭐 제목을 붙이자면 3초만 기다리자,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는 스위치 막 누르잖아요. 문이 딱 열리면 바로 그냥 우리 닫는 스위치를 3초만 기다리자. 정말 바쁜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을지 모른다. 출발 신호가 떨어져 앞차가 서 있어도 빵빵거리지 말고 3초만 기다리자. 그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갈등하고 있는지 모른다. 또 내 차 앞으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좀 기다려서 들어가게 3초만 서서 기다리자. 그 사람 아내가 정말 아플 수도 있다. 자, 근데요, 그 다음 것들은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더라고요. 친구와 헤어질 때 그의 뒷모습을 3초만 보고 있어주자. 혹시 그놈이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웃어줄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뉴스에서 불행을 맞은 사람을 보면 잠시 눈을 감고 3초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언젠가 그들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지 모른다.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을 때라도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내가 화낼 일이 보잘것 없는 것은 아닌지. 길을 가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3초만 그 아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자. 그 아이가 크면 분명히 내 아이에게도 그래야 할 것이다. 그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 울상을 하고 있을 때 3초만 말없이 웃어주자. 그 아이는 잘못을 뉘우치며 내 품으로 달려올지도 모른다. 8번이 제일 안 돼요. 여러분, 3초만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있으면 좀 넉넉해질 것 같습니다. 예, 뭐 감독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 어렵죠? 3초 기다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한다고 하면 나 정신 수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3초만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거 아주 넉넉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저도 그분 책을 읽어본 게 아니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인용하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원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성급함이고 하나는 태만함이다. 인간은 성급하여서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하여서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한 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원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급하게 뱀이 하는 말에 그냥 속아서 인간이 그 부조리한 세계의 원형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급함이란요,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망이에요. 시간을 앞당기려는 욕망. 그러니까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술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급한 속에는 시간의 향기가 없어요. 시간 속에서 자연을 보고 사람을 보고 꽃을 봐야 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성과만 보이는 거예요. 결과만 보이죠. 그 안에서 사람의 향기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구체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몰두하는 사람은요, 주변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좀 바쁘게 사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사람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 사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성과에만 매달리면요, 사람의 신음소리도 듣지 못하고 풀꽃도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한 그 풀꽃 있잖아요. 그 풀꽃도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요, 기다림은 지혜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요, 때를 알고 때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사리를 분별하는 힘은 바로 인생의 계절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여름이 온다는 거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더운 여름이 왔는데 이제 곧 시원한 가을이 오겠다 생각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또 겨울이 오면 그 추운 겨울이지만 그 겨울 끝에는 항상 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알고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도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이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대요. 이 바랄 수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바랄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 상태, 내가 뭔가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아닐까요?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믿은 거예요. 나의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린 겁니다. 우리 그냥 일상생활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그 시간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내용이에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박국이 처한 그 나라의 운명이 지금 폭풍전야입니다. 곧 무너져서 없어질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나라가,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패역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왜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정말로 이 백성을 좀 혼내시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실 겁니까? 이 백성의 패역을 두고 보실 작정입니까? 그때요, 하나님이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곧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이 패역한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은요, 이건 원하던 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패역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우리가 징계받아야 하긴 하지만, 그런데 그 심판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우리보다 더 악한, 흉포한 바벨론 군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좀 악하지만 우리보다 더 흉악한, 더 나쁜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를 징벌하시려 합니까? 라고 또다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곧 임합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씀이 너무 응답이 너무 명확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큰 판에다 쓰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막 뛰어가면서도 보는 거죠. 그만큼 분명한 응답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응답이 확실하다는 뜻이죠.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묵시 말씀하신 것이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란다고 막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드렸던 크로노스의 시간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악인을 징벌할 때가 옵니까?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상 주실 때가 옵니까?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 후반의 말씀 보면 모순된 것 같은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더디다라는 말과 지체된다라는 말은 동의어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2장 3절 말씀에서는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좀 언어 유희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모순이 아니에요. 그 언어의 의미는 비록 더딜지라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정부정으로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어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빨리 이 시간 응답이 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막 조바심을 내고 왜 안 오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때가 온다.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참 급해요. 빨리 좀 바른 또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영원하신 하나님 보실 때에는 급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시간은요, 그저 잠깐이잖아요. 그 잠깐 시간 속에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앙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고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만약 기다리지 않으면요, 소망하더라도 믿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앞에서 치고 나가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야만 합니까? 또 무작정 기다린다고 다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삶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늦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숙하기를 바라고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응답을 늦추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다리면 성숙이에요. 성숙한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이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하박국 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 내용인데요.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에 해석처럼 붙어준 게 뭐라고 했어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번 믿었으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끝까지 믿고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가림막이 있어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뚫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주님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함으로 약속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인용한 것이죠. 38절이 하나님 응답과 상급과 구원이 지금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시는 분 계세요? 치료의 응답을 기다리실 수도 있고, 재정의 필요를 응답에 기다리실 수도 있고, 자녀 때문에 기도하던 것이 응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의심하지 말고 소망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요. 불분명한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안개같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도 얼마나 우리에게는 불안한 일인지 저도 압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우리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고 그 때를 위해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으로 한 땀 한 땀 수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땀 한 땀 수를 놓으시면 언젠가는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때를 완성하시고 그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네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대요. 끝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렸다라는 거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운명에 맡긴 채 체념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의미와 결말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확신 쪽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사명,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소망 잃지 않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보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때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복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